신명기 32장 우리 앉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단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를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결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살하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가난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며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거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을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 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이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너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17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또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은 31장의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이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왜 노래를 부르게 지게 했냐면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배교하지 못하도록 이 노래를 부름으로 통해서 잊지 않고 부르게 함으로 통해서 기억하게 해서 그들을 축복하시려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3절 말씀까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노래가 1절부터 4절까지는 찬양과 말씀 경청 촉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 보면 그런 반석이 신이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말씀이 오늘 신명기 34장 모세의 노래의 주제 요절입니다. 오늘부터 올 한 해 동안 새벽마다 각 장마다 주제 요절을 한 절씩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각 장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장의 주제 요절은 그 한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신다면 올 한 해 동안 365구절일 아무도 묵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32장의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완전하시기에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말씀을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의 눈이 잘 보이게 해달라고. 갈수록 우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갈수록 힘듭니다. 가까이도 멀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말씀 볼 때, 특별히 말씀 볼 때 잘 보이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귀가 자꾸 어두워집니다. 자꾸 귀가 어두워지다 보니까 제가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들리는 편입니다. 전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을 바라보면 자꾸 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 말씀이라도 잘 듣게 하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귀가 잘 들려서 무엇보다도 다른 소리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도록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음성들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다른 분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갈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찬송가 407장에 불렀지만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어려움을 바라볼 때마다 역경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삶의 모든 형편을 바라볼 때에 그 삶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형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삶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오늘 5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째 단락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5절부터 14절까지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얼마나 많이 주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지 않냐고 그들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15절부터 2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건 발로 차고 그리고 버리고 없인 여겼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하셨는데 그 기가 막힌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풍성한 주신 은혜를 그 축복을 오히려 배신하고 하늘 발로 차고 버리고 엎친 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들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배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모습이 15절부터 25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모습이 그런데 그러므로 이렇게 단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언제 은혜를 주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진노하시면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다가도 진노하시면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하나씩 하나님은 심판하신 모습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는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라고 말씀했냐? 51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웬만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번의 실수를 기억하시고 그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너는 여기까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다는 것을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기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두고 이 말씀을 들려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부터 43절까지 마지막 이 모세의 노래 단락인데 이스라엘 대적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다른 민족들을 서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칠숙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주변 민족들을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드시고 심판케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민족들을 들어서게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자만하고 교만해서 우리가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고 멸절했다고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주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들어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국 주변 민족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힘이 있어 사용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서 우리 귀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말씀을 새기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왜?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약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이 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무 이유 없이 아픔이나 심판이 있은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진노로 끝나지 않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연단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케 하고 멸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있음으로 통해 가지고 그때는 깨닫지 못하는데 오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되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삶의 제도로 데려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배 자리에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비록 힘들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찾아오게 하셔서 그 자리에 엎드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앞에 놓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는, 선택하신 자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반드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로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곁길로 가는 것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악인의 길이 아니고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못을 통해서 44절에서 47절까지 다시 한번 율법에 순종하라고 재차 권면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44절 말씀 보면 모세와 눈에 알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리고 46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정하는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그리고 너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시 반복합니다. 왜요? 이 길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삶의 자리마다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의 길을 승리의 길로,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은혜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